저는 원주교구 영산성당 주임 김대중 베드로 신부라고 합니다. 저는 사제 서품을 받은 지 이제 12년 차고요. 오늘 둘레 특강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만나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고 기쁘고 행복합니다. 사실 둘레 특강에 이렇게 섭외를 받았을 때 내가 우리 시청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 이렇게 고민이 많았어요. 뭐 신앙적으로, 영성적으로, 또 뭐 교리나 뭐 다른 지식들이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쪽은 이제 뭐 학자 신부님들이나 수녀님 또 다른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주실 것 같고, 저는 좀 머리를 식힐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마침 우리 둘레특강 PD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둘레특강은 마치 둘레길을 걸으면서 그냥 걷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옆에 있는 나무도 보고, 또 흐르는 물도 보고, 또 바위는 어떻게 생겼고, 또 같이 걸어가는 사람이랑 이야기도 나누면서 그냥 목적지만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변 환경을 이렇게 보면서 머리를 식히면서 편안하게 걷는 길이 둘레길인데, 이 특강도 그런 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서 굉장히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교리나 신앙, 다른 지식적인 것들은 물론 본당에서나 뭐 다른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냥 제가 살아왔던 이야기, 제가 사제가 되었던 이야기, 되는 과정, 그리고 왜 사제가 되었는지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오늘 저를 처음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낯이 익은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사실 지난 7월에 평화방송 중세 라이브에 제가 출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이제 뭐 생방송이고 너무 긴장을 해서 제가 뭐 말을 제대로 못했지만, 그 다음 달에 8월 21일 날 연중 제21주일 미사를 봉헌을 할 수 있게 돼서 여러분들과 인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과 그렇게 만나게 되었는데, 오늘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은 저렇게 젊은 신부가 둘레특강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네, 어떤 이야기를 할까 궁금해 하시겠지만,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집에서 또 시청하는 그 입장에서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선은 사제가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사제가 된 이유, 사제가 되려고 한 이유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면, 저의 이제 뭐 집안이나 저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아버지 집안이죠. 아버지 집안은 할아버지, 뭐 고조 할아버지 때부터 신앙을 지켜 나갔던 그런 구교 집안입니다. 저희 고조 할아버지는 뭐 불분명한데요. 증조 할아버지부터 옹기장이셨어요. 저희 할아버지도 옹기장이셨고요. 옹기를 그 당시에 구우셨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박해를 피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먹고 살려고 옹기를 구웠다라는 것으로 표현될 수 있는데, 저희 아버지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셨죠. 저희 옹기장인 할아버지는 8남매를 두셨어요. 8남매.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이 될 수 있겠지만, 뭐 지금은 많다라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뭐 그 정도는 다 자녀들이 있었죠. 그 중에 저희 아버지는 세 번째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신앙 교육을 이렇게 받으셨고, 나중에
장성을 해서 이제 어떤 직업을 가지게 되냐면 바로 청와대 대통령 경호실에서 근무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대통령 경호원이셨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저희 어머니를 만나게 되고요. 저희 어머니는 신자가 아니었어요. 신자가 아니었는데 그 당시도 뭐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구교 집안에 이제 혼인을 하려면 이제 다 세례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어머니는 뭐 하느님이 누군지 그리고 또 뭐 성모님이 누군지 가톨릭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교리를 뭐 짧게 이렇게 받으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아버지와 혼인을 하셨어요. 혼인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태어났는데 저희 집안에 아주 큰 일이 생기게 됩니다. 저희 아버지는 장애를 가지고 계십니다. 한쪽 팔이 없으세요. 그 당시에 사고가 나서 한쪽 팔을 잃게 됩니다. 시집온 어머니의 마음 그리고 팔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 한번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었겠죠. 하지만 그 두 분은 뭐 저를 위해서도 그렇고 또 주변 가족들을 위해서도 그랬겠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청와대에서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었고 아버지는 고민 끝에 고향으로 내려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원도 원주 문막이라는 곳에 자리를 잡으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돼지 농장을 이제 일구셨습니다. 두 분이 아버지는 한쪽 팔로 어머니는 정말 곱게 자란 그 여자가 척박한 곳에 가서 돼지 농장을 아주 크게 이렇게 일구셨는데 한 돼지 숫자가 그 당시에 한 2,000두 정도 되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큰 농장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아버지가 뭐 한 팔이 있든지 없든지 그런 것들을 모르고 자랐어요. 어머니도 저를 그렇게 교육을 시켰고 또 뭐 부족함 없이 이렇게 자랐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을 산골 깊숙한 곳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자랐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뭐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를 이렇게 도우면서 돼지 그 돈사라고 하죠. 돈사 청소도 하고 돼지들에게 사료도 주고 뭐 자연을 뛰놀면서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살고 있는데 물론 신앙교육도 아주 철저히 시키셨죠. 저희 부모님은 제가 뭐 성당에 나가지 않는다고 하면 밥을 안 주셨어요. 저는 먹고 살려고 성당에 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뭐 자연스럽게 그렇게 예수님과 이렇게 접하게 되고 또 아까 아버지 형제가 팔남매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그 팔남매 중에 이제 저희 아버지 누나시죠. 저한테 고모시고요. 고모께서 수녀님이세요. 성가소비녀의 수녀님이시고 그리고 원주교구에 또 신부님이 계시는데 그 막내 신부님이세요. 저한테는 작은 아버지죠. 삼촌 신부님이 계신데 그런 가운데서 저는 자연스럽게 가톨릭 신앙이 뭐 하느님이 누군지 뭐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느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물론 시련이 있었어요. 아버지 팔이 이제 팔이 없어지고 장애를 갖게 되고 정말 힘들게 그렇게 돼지 농장을 일궈 나갔지만 그래도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 나아갔다는 사실이 중요한 건데 1998년입니다. 제가 중학교 한 2학년 때였을 거예요. 뭐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 아주 큰 일이 일어났죠. 어떤 큰 일이냐면 바로 IMF가 닥쳤습니다. 많은 분들이 힘들었겠지만 특히 그 농부들은 정말 끝이 안 보이는 고통을 겪었어요. 저희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이제 뭐 농가들이 빚을 내서 이제 뭐 동물들을 키우고 밭작물을 키우고 그걸 팔아서 이렇게 메꾸는 형식으로 나가야 되는데, 저희 아버지는 그 빚을, 사료값을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 다 농장을 넘기게 돼요. 집까지 다 넘기게 돼요. 굉장히 힘들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뭐 그런 어려움들을 모르고 자랐기 때문에 뭐 언젠간 지나가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길거리에 이렇게 쫓겨나게 되니까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요. 굉장히 당황스럽고 힘들고, 실제로 저희 가족이 길바닥에 이렇게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기억들이 이렇게 떠오릅니다. 그러던 중에 집도 없고 뭐 어디 갈 데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런 시기에 저희 이제 삼촌 신부님이, 작은 아버지 신부님이 저한테 말고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가족들은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시냐면, 신부님이 그 당시에 60만 원을 주고 뻥튀기 기계를 사오셨어요. 여러분들 뻥튀기 다 뭐 잘 드시죠? 뻥튀기 기계를 이렇게 사오시는데, 이게 한 60kg 정도 됩니다. 그 뻥튀기 기계가 60kg 정도 되는데, 어떻게 이거 아버지가 이걸로 어떻게 가족들을 먹여 살릴까 저는 이렇게 지켜봤어요. 그런데 이 뻥튀기가 무겁다 보니까 혼자 절대로 들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저 혼자 이렇게 지금 들 수는 있지만, 아버지는 두 팔이 있으실까요? 아니에요. 한 팔밖에 없어요. 오른쪽 한 팔이 없으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누군가가 도움을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닥치게 된 거죠.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딱 보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아주 감수성이 예민하고, 뭐 흔히 말하는, 요즘에는 사춘기가 굉장히 빨리 오는 것 같은데 제가 그때 사춘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사춘기라는 말이 굉장히 뭐 그런 내색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당장 먹고 살 게 없는데 저는 사춘기입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중학교 2학년 그 어린 나이에 아버지와 함께 차에다가 뻥튀기 기계를 싣고 나가게 됩니다. 너무 비참했어요. 제가 너무 비참하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예수님은 그렇게 내가 기도를 많이 했는데 왜 응답을 하시지 않을까? 왜 우리 가족을 돌보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제 마음도 그랬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머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들이 중학교 2학년짜리 그 아들이 뻥튀기 기계를 싣고 시골로 나가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마음이 아프셨겠죠. 그렇게 뻥튀기를 하러 다녔어요. 이제 시골 마을에 가면 지금도 그런 집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집 뒤에다가, 그 처마에다가 옥수수를 이렇게 매달아놔요. 옥수수를 말려 놓습니다. 그게 나중에 이제 뻥튀기 같은 거를 해 먹으려고 시골에서는 그렇게 매달아 놓는데, 우리는 그 시골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뻥튀기 기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뭐 어느 정도 열을 가한 다음에 이렇게 뻥 튀기면은 나오는 줄 알았어요, 저희도. 그런데 맨 처음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시골로 갔는데, 뻥튀기가 제대로 됐겠습니까? 되지 않았어요. 다 타서 나오는 거예요. 뻥튀기가 다 타서 나오니까 제가 정말 충격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가 멱살을 잡히셨어요. 할머니들한테 내 뻥튀기, 내 옥수수 물어내라 이러면서 멱살을 잡히는데, 그런 다음에 하시는 말씀들이, 자, 여기 아들 있으니까 옥수수 대신 이 아들이라도 놓고 가라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사회가 만만치가 않은 곳이구나.
너무 어려운 곳이구나. 이렇게까지 해서 돈을 벌고 먹고 살아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중학교 2학년 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런 우여곡절 끝에 너무 힘든 그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안 되겠다. 아버지랑 이 뻥튀기의 장인한테 한번 찾아가 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횡성, 강원도 원주 옆에 횡성이라는 곳이 있는데 횡성장에 유명한 분이 있대요. 그래서 가서 다짜고짜 얘기를 했어요. 뻥튀기 기술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가르쳐 줬겠어요? 안 가르쳐 줬겠어요? 안 가르쳐 주죠. 왜? 당신도 그거를 기술을 연마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를 했고 우리에게 그 기술을 가르쳐 줄 리가 없죠. 그래서 제 아버지랑 저랑 옥수수를 이렇게 사가지고 그걸 계속 튀겨내는 거예요. 그때 얘기를 했던 게, 그래도 우리가 아버지가 청와대 대통령 경호원이셨는데, 그리고 원주에서 가장 큰 돼지 농장을 하고 있었는데 왜 우리가 여기서 이러고 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시간이 흘러서 뻥튀기 기술이 완성이 돼서 이제 전국 방방 곳곳으로 시골을 찾아다니면서, 특히 원주교구 중심으로 시골을 이제 찾아다니면서 뻥튀기를 하러 다녔는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몇 학년이라 그랬죠?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뻥튀기가 왔다고 방송 같은 걸 해야 되잖아요. 방송 같은 걸 해야 되는데 아버지를 시킬 수는 없고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확성기가 없어서 이제 할 수가 없겠네 아버지라고 했더니, 아까 그 말씀드렸던 가족이었던 삼촌 신부님께서 본당으로 부르시더니 주일학교 교사실에 가서 확성기를 이렇게 탁 갖다 주시더라고요. 너무 싫었어요. 제가 뻥튀기가 왔습니다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너무 창피하고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먹고 살려면 해야죠. 뻥튀기가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직도 부끄러워요. 이 얘기를 할 때. 이제 할머니들이 쫙 모여들고 뻥튀기를 열심히 튀기고, 그렇게 사회에 이른 사회생활을 이렇게 시작하게 됐죠. 그러다가 하나의 일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점심을 이제 먹어야 돼요. 이제 아버지랑 점심을 먹기 위해서, 그때 우리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라면을 2봉지를 사가지고 이제 그 버너를 하나 한 다음에,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그 냄비에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버지 라면을 끓여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라면을 열심히 끓였어요. 아버지는 저기서 뻥튀기를 이제 하시고 저는 이제 식사 준비를 하는 거죠. 거기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용소막 성당, 원주교구 용소막 성당 거기 앞마당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는데, 아버지 식사하십시오라고 하고 이제 아버지를 모시고, 아버지 맛있게 드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밥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느낌이 좀 쎄한 거예요. 그래갖고 옆을 딱 봤더니, 뭐 이런 표현이 조금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어떤 정말 남루하게 의상을 갖춘 어떤 분이 저희를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거지였어요. 거지의 모습으로 저를 쳐다보는 어떠한 사내의 모습을 제가 보게 됩니다. 느낌이 왜 쎄했냐면 이 라면이 뺏길 것 같은 거예요. 예. 역시나 아버지가 그 거지를 부르시더라고요. 굉장히 남루했어요. 그리고 며칠을 굶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아버지가 그 거지를 부른 다음에 같이 식사하시죠 라고 얘기를 하는 모습에 굉장히 분노했어요. 저는 내 소중한 라면을 저렇게 허겁지겁 먹을 수가 있어? 아무런 거절의 의사도 없이. 그리고 조금만 먹은 게 아니라, 한 젓가락만 먹은 게 아니라 아버지 라면, 제 라면을 다 먹고 호련히 사라졌어요. 저는 너무 실망을 했겠죠. 너무
분노했어요. 그래서 오는 길에 아무 얘기도 안 하다가 아버지께서 좀 이상하니까, 야 베드로, 너 오늘 왜 이렇게 시무룩하고 왜 이렇게 말이 없어? 오늘 뻥튀기 장사도 잘 됐는데 이렇게 말이 없니?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제가 그동안에 쌓아왔던 것들이 다 터진 거예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저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제가 학교도 못 가고 공부도 지금 못 하고 있고, 다른 친구들은 뭐 학원이다, 뭐 따뜻한 교실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왜 나는 지금 여기에서 아버지랑 뻥튀기를 하고 있냐? 난 이해할 수가 없다. 거기까지도 좋다. 왜 내 라면을 자식한테 먹이지 않고 왜 내 라면을 처음 본 그 거지한테 먹일 수가 있냐? 그 거지가 나보다 더 소중합니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여기에 있는데 어떻게 아버지는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제 인생을 바꾼 한마디를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 25년 전인데요. 야 베드로, 아버지가 미안한데 혹시 그 거지가 예수님이었으면 어떡할래?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한테는 그 거지가 예수님이었어. 그래서 내 라면을 다 줄 수밖에 없었고 내 아들의 라면까지 줄 수밖에 없었다.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할 말이 없어요. 지금도 할 말이 없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하느님은, 제가 알던 하느님은 왕이고 그리고 전지전능하시고 굉장히 천지를 창조를 하시고 그런 하느님의 모습으로만 기억을 했는데, 그리고 나의 고통, 나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치워주실 수 있는 그런 하느님으로 봤는데, 예수님이 저렇게 거지의 모습으로 나한테 다가오신다고? 저런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다고?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한 3일 동안 성당에 가서 울기도 하고, 왜 저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우리 가족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막 때를 써보기도 하고,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거지로 나타나신 예수님, 나한테 한번 얘기를 해달라고. 예수님은 응답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예수님은 아무 얘기도 안 하셨어요. 그러면서 라면을 맛있게 드시고 가신 그 예수님의 잔상만, 그 거지의 잔상만 이렇게 저한테 남게 되었습니다. 저 거지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도 너무 멋있지 않은 삶인가? 저 거지를 위해서 내가 이 한평생을 봉헌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결국에는 다짐했어요. 다짐하고 아버지한테 갔어요. 아버지한테 갔는데 아버지가 왜 왔니? 라고 얘기를 할 때 바로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 저 신부님 삼촌처럼 사제가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버지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아버지는 좋으셨을까요? 안 좋으셨을까요? 안 좋으셨을까요? 아버지는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왜? 구교 집안의 출신이기 때문에 사제가 난다라는 것이, 사제를 하나 만든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셨기 때문에 아버지는 굉장히 좋아하셨죠. 그런데 어머니는 어떠셨을까요? 아들이 저 하나밖에 없어요, 어머니한테. 그런데 어머니는 당연히 안 좋죠. 왜 안 좋냐면 자기 당신 남편의 팔을 뺏어간 사람, 뺏어간 분, 그리고 우리 돼지 농장도 뺏어간 분, 그리고 이제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뺏어가려고 그래요. 어머니는 분노할 수밖에 없죠. 하느님, 왜 다 뺏어갑니까? 나는 내 죄라고는
시집 오려고 세례받은 죄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다 뺏어갑니까? 어머니는 그렇게 울부짖으셨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때 얘기를 안 했겠지만 그렇게 힘든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어머니와 또 하느님과 힘든 싸움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문제는 저는 그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어떻게 하든, 그 아버지가 어떤 말씀을 하시든, 그 거지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의 너무 이게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저의 이제 한번 그 마음 먹은 것들을 누구도 무너뜨릴 수가 없었어요. 앞만 보고 달려갔습니다. 다시 학교로 복귀를 하고, 그리고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서 고등학교 3년을 마치고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신학교에 당당히 떨어졌어요. 예. 합격이 아니라 불합격을 했어요. 교수 신부님이 다 그러시더라고요. 면접을 볼 때 제가 성적이 어떤 건 굉장히 월등히 높고 또 어떤 성적은 굉장히 낮았어요. 그래서 다 종합적으로 이렇게 딱 보시고, 야, 너는 하고 싶은 것만 하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면접 때 조금 대답을 잘했었어야 되는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었어야 되는데, 사실 저는 하고 싶은 것만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지금 어디 모 교구의 주교님께서, 그때 신부님이셨는데 그 신부님께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으면 내년에 다시 와라. 내년에 다시 와라, 이 말씀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예. 근데 이거 뭐 누구를 탓할 수 없죠. 누구를 탓할 수 없어요. 제가 노력을 못했기 때문에 뭐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러면 무엇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제가 다시 신학교에 도전하는 것과 그냥 다른 사람처럼 일반인의 그냥 평신도로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선택할 수 있지만, 저는 사제직을 선택을 했습니다. 사제직을 선택하는 동시에 저는 다시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공부를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해요. 예. 돈이 필요한데, 제가 그때 당시에 나이가 이제 20살이 넘어가고 이제 뭐 성인이 되었으니까 집에다가는 뭐 이렇게 손을 벌릴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모르고 계세요. 예. 제가 그랬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계신데, 저는 어디로 가냐면 막노동판으로 가요. 예. 막노동판에 가서 이제 막노동, 요즘 흔히 말하는 그 마기를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마기를 하면서 아파트 시공하는 데도 있었고, 지하철 증축하는 데도 간 적이 있고, 어떤 뭐 별일을 다 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참 시간에 공부하고, 참 시간에 공부하고, 막노동을 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그때가 몸은 굉장히 힘들었지만 굉장히 행복했어요. 내가 사제가 되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그 행복한 시간을 뒤로 하고 결국에는 신학교에 합격을 하게 됩니다. 신학교에 합격을 하게 돼서 이제 저는 뭐 신부가 된 줄 알았어요. 신학교만 가기만 하면 다 될 줄 알았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때까지 보지 못했던 저의 부족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주 적나라하게 보게 돼요. 왜? 저희 뭐 이제 동료 신학생들이 있었을 거고 동기 신학생들이 있었을 텐데, 옆에를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어떤 친구는 공부를 굉장히 잘하고, 어떤 친구는 말을 굉장히 잘하고, 어떤 친구는 기도를 너무 잘해요. 어떤 친구는 운동을 너무 잘합니다. 어떤 친구는 성가를 너무나 잘 부릅니다. 어떤 친구는 성격이 너무 좋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강점은 무엇인가? 제가 계속 찾아봤어요.
찾지 못했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가서 자존감이 굉장히 낮았던 것 같아요. 내가 사제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내가 사제가 될 수 있을까? 나는 그냥 강원도 시골의 어떠한 청년인데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사제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자존감을 높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못했지만 어쨌든 그 가운데서 남들보다 더 해야 됐어요. 공부도 남들보다 더 해야 됐고 운동 시간에도 운동을 더 해야 됐고 잘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잘 해야 된다. 무언가를 잘 해야지만 내가 나중에 사제가 되더라도 교회에 그리고 신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가족 그리고 뭐 다른 주변의 상황들을 이렇게 살펴보지 못하고 이렇게 살았었는데 아까 저희 어머니는 굉장히 싫어했다고 했죠. 제가 신학교 가는 거를. 제가 신학교에 가겠다라고 얘기를 한 순간에 어머니와 하느님은 굉장히 많이 싸우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내 아들을 뺏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막 절규도 해보고. 그런데 하느님하고 인간과 싸우면 누가 이겨요? 하느님이 이길 수밖에 없죠. 어머니가 무릎을 꿇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하느님께 이런 고백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제 인생의 목표는 우리 아들이 사제가 되는 겁니다. 사제가 되는 것만 봐도 충분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저한테 나중에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부터 그 어머니의 인생의 목표는 아들이 사제가 되는 거예요. 아들이 신학교에서 다른 친구들을 쫓아갈 수 있을까? 교회가 원하는 대로 쫓아갈 수 있을까? 노심초사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계셨던 거죠. 놀라운 모습이에요. 우리 어머니는 신앙이 없던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것이 결국에는 뭐 하느님 체험을 했겠죠. 어찌 됐든 간에 그렇게 신학교에서 정신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살다가 탈락을 안 하고 신학교에서 탈락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쭉 같이 올라가면 좋겠지만 탈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하다가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 부족한 제가 대학원생이 됐어요. 그러니까 신학교에 들어간 지 한 7년 정도 이렇게 흘렀죠. 7년 정도 흘러서 이제 교회가 저한테 시종직이라는 것을 이렇게 수여를 합니다. 시종직은 미사 때 뭐 성작이나 성합 이런 것들을 다룰 수 있고 그리고 성체 분배권의 권한을 이렇게 주는 건데 이제 대학원 1학년 정도가 되면 교회는 대학원 1학년 신학생들에게 시종직이라는 것을 수여를 합니다. 시종직을 이렇게 받았어요. 시종직을 받고 그리고 그해 부활절이었습니다. 부활절에 이제 우리 신학생들은 부활 휴가를 받아요. 2박 3일 휴가를 받는데 저는 마음이 급하죠. 빨리 이제 봉쇄된 구역에서 빨리 벗어나서 집에 가서 사랑하는 부모님 얼굴도 뵙고 그리고 좀 쉬었다가 다시 신학교로 복귀를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집으로 갔어요. 본당 신부님께 인사를 드리고 신부님 저 부활 휴가 나왔습니다 라고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집으로 갔죠. 집으로 갔더니 사랑하는 어머니가 계실 줄 알았어요. 계실 줄 알았는데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나가셨나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전화벨이 울려요. 그때는 뭐 핸드폰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집 전화로 이렇게 전화를 받으니까 아까 제가 초반에 얘기했던 삼촌 신부님이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삼촌 신부님이 전화를 하셨는데 그때 평창성당 주임 신부님으로 계셨어요. 평창성당 주임 신부님이 잠깐 평창으로 와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좋았겠습니까? 싫었겠습니까? 너무나 싫었죠. 2박 3일의 그 부활 휴가에 하루를 원주로 오고 또 수원으로 다시 가려면 하루인데
이 짧은 시간에 또 평창으로 오라 그러니 너무 싫었죠. 너무 싫어서 가기 싫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신부님 말씀이니까 들을 수밖에 없어서 버스를 타고 평창 성당으로 향했습니다. 평창 성당에 도착을 하니까 신부님이 잠깐만 앉아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앉았더니 이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저한테 들려주시는 거죠.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어머니가 암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난 시종직 때 어머니를 뵀는데 그때는 건강하셨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어머니가 이제 한 달밖에 살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충격이었죠. 그럴 리가 없는데 한 달밖에 살지 못한다고. 우리 어머니는 내가 사제가 되는 것을 꼭 보셔야 되는 분인데. 그런 다음에 사제관에서 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그때 제 얼굴을 못 알아봤어요. 어머니 얼굴을.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될 수 있을까? 근데 꽉 말라가지고 뼈밖에 남지 않은 모습으로 저를 이렇게 지그시 바라보시더니 그냥 이제 병원에서 치료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말기 암 환자니까 이제 치료 방법이 없으니까 소화제, 위장약 같은 걸 줬겠죠. 그걸 딱 털어놓으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는 아들이 사제가 되는 거를 꼭 보고 하나님한테 갈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가능한데, 저게 불가능한데 어머니가 왜 저렇게 또 고집을 피우시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 저는 신학교에 왔어요. 굉장히 괴로웠어요. 신학교를 지금 중단을 하고 신학생 삶을 중단을 하고, 그러니까 사제직을 포기를 하고 한 달 남으신 어머니와 함께 있어야 되는가, 아니면 어머니와의 그 보좌의 인연을 끊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이 길을 계속 걸어가야 되는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짐을 쌌다 풀렀다 쌌다 풀렀다 쌌다 풀렀다. 결국에는 내가 지금 나간다고 해서 어머니가 그렇게 원하시지는 않을 것 같다. 어머니가 굉장히 보고 싶었어요. 그 고생만 하신 그 어머니, 나를 위해서, 아들을 사제가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신 어머니가 굉장히 보고 싶었지만 그래, 이 길을 한번 걸어가 보자 하고 이제 시간이 흘렀어요. 그로부터 1년 반이 시간이 흘렀어요. 교회가 이 부족한 저한테 부제품을 부제로 서품을 이렇게 주게 된 날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때 성지 베론 대성당에서 부제 서품식을 저 혼자 이렇게 받게 되는데, 그때 한 달밖에 사시지 못한다는 어머니가 맨 앞자리에 앉으셨어요. 2시간 정도 부제 서품식이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어머니가 이제 몰핀을 맞고 거기에 이제 오신 거죠. 오셔서 2시간 동안 끝까지 이제 저를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부제 서품식을 보셨다고 이렇게 들었어요. 저는 이제 어머니가 뒤에 계셔서 보질 못했지만, 그러고 난 다음에 부제 서품식 끝난 다음에 어머니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부제님, 저는 사제 서품식을 지금 이 땅에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부제 서품식을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걸로 충분합니다. 하느님 옆에서 부제님의 사제 서품식을 바라보고 그리고 부제님의 사제 생활을 지켜보는 것도 충분하다라고 느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체험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는 다시 신학교로 이제 복귀를 했죠. 정확히 50일이 부제 서품을 받은 지 50일이 된 그 시점에 신학교로 전화가 옵니다. 어머니가 많이 위독하시다. 그래서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이제 가족들이 이렇게 쫙 모여 있는데 가족들을 다 나가라고 그랬어요. 나가고 이제 어머니와 저랑 이제 마지막 얘기를 하는 거죠. 어머니가 말씀도 못 하시는데 그때 마지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마지막 유언이 부처님 제발 착한 목자 되어 주십시오 라는 얘기를 하셨었어요. 착한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양들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목자가 되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죠. 내가 평상시에 평생을 걸쳐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못했는데 너무 미안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또 마지막 말씀이 착한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하고 운명을 하셨어요.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그 말씀이 굉장히 너무 무겁게 다가왔어요. 그냥 여태까지는 사제직을 잘 해야 된다. 기능적으로 뭔가를 잘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그다음에 뭐 강론을 잘하고 신자들을 뭐 이렇게 잘 다독이고 미사를 잘하고 이런 쪽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착한 목자가 되라니 그 말씀이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를 하느님 품으로 보내드리고 저는 그 다음 해에 사제 서품을 받게 됩니다. 사제 서품을 받으면서 사제들이 이제 서품 성구를 정해요. 서품 성구, 평생 이 말씀을 따라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서품 성구를 정하게 되는데 그 서품 성구의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11절의 말씀이에요. 어머니의 유언이었습니다. 착한 목자는 자기 양들을 위해 목숨을 내놓는다라는 말씀으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머니의 유언이 없었다면 그리고 내가 어린 시절에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더라면 아버지가 팔을 잃지 않았다면 돼지 농장이 그대로 있었다면 어머니가 안 돌아가셨다면 내가 지금 사제직을 이렇게 행복하게 기쁘게 수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잘 하지는 못합니다. 제가 부족하고 나약하고 어리숙하기 때문에 잘 하지는 못해요. 하지만 행복합니다. 지난번에 둘레특강에 최대한 신부님, 의정부교구 최대한 신부님께서 원주교구 사제 피정을 해주셨어요. 원주교구 사제 피정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 신부님께서 어느 시골 신부의 일기라는 책을 소개를 해주시면서 그 부분을 설명을 해주셨어요. 마지막에 그 시골 신부님이 이제 돌아가시는 모습이 담겼는데 그 신부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은총이다. 모든 것이 다 은총이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는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나한테 도대체 왜 그러시냐고, 왜 나만 그러냐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평범하게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살아갈 수는 없냐고 그렇게 끊임없이 외치고 발버둥을 치고 했지만 남은 결론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하느님은 나와 함께 하셨다. 여러분들 부지깽이 아시죠? 부지깽이. 부지깽이가 뭐 국어 사전으로 이렇게 봤을 때 연탄을 찝는 그 도구를 부지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지금 12년 동안 사제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또 그 과거에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이렇게 든 하느님의 모습은 부직갱이로도 나를 구원할 수 있는 하느님이었어요. 어려움 그리고 고통, 여기에서 나의 고통을 이렇게 치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아파해 주시는 분, 나와 함께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는 분, 그리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또 일을 하시는 분. 저는 그런 하느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각자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럴 때 나는 어떻게 하느님을 찾았는가? 하느님께 어떤 대답을 원했는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발버둥 치셨습니까? 고통에 왜 나한테 이런 일을 겪게 하십니까? 라고 하느님께 따지셨습니까? 물론 그런 기도도 좋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다 들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제 경험상으로는 그 어려움을 가지고 또 당신의 일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체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이게 저 혼자 가져가는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어려움을 어떻게 이용을 하시고 또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가는지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흔한 일들은 아니지만 제가 겪었던 하느님의 모습, 또 하느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 또 그것을 느꼈던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고요. 또 여러분들이 힘들고 지치고 또 어려운 부분, 고통스러운 부분이 닥쳤을 때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것들을 헤쳐나가야 될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 고통을 마주해야 되는지 같이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또 하시는 일에 하느님께서 늘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 우리가 명심하고 마음에 새기고 하느님의 위로를 충분히 받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